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철현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제교단인 사상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신의 장로라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일단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신 장로 중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정말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인데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간증 뭘 부탁을 해도 정말 잘 안 나가는데, 제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산의 시온성교회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요 한번 다 수십 가서 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한목협 모임이 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려오시오. 또 내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한국 교회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역할 같은 걸 어떻게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마음문을 여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그래서 속으로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시면서 겉으로는 편안하게 좀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본 대사로 있을 때에 한국 기독교가 일본 선교한 지 100년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일본에 왜 선교를 100년 전부터 했는가? 이유가 뭔가?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유를 오히려 조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 번 일본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대사님 선교 100주년이 돼가지고 축사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축사도 못 써준다 그러고, 물론 오시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제가 돌아와서 저희 대사관에 그 종교 담당하는 우리 수석 교육 담당 보좌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연락을 받았는데 대통령도 교회 장로라 말씀이 많은데 여기저기에서 대사까지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또 교회 모임에 간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시비 걸고 할까봐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냐? 안 가면 하나님 좋아하겠냐? 축사라도 써서 보내주지. 그래서 축사를 써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써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애버리고 제가 다 직접 아주 늦은 밤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100년을 이래서 하나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아파요. 내가 거기 안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가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 100주년 선교 기념 예배에 도쿄가 아니고 오사카에서 열리기 때문에 멀긴 멀지만 안 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가자 해서 이제 우리 간부 회의에 그랬습니다. 이번 그 100주년 선교 모임에 내가 간다. 가는 이유는 앞으로 문광부에 등록된 종교 중에 어떤 종교라도 일본 선교 100주년 되는 모임에는 내가 다 갈 테니까 여기 간다고 해서 시비들 걸지 마라. 그리고 공식으로 내가 휴가원을 내고 1일 휴가원을 내고 가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또 행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제 앞으로 휴가원을 내고 그래 갔었습니다. 가서 축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믿음 없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저는 아마 최고의 심판날에 너는 겉으로는 고신의 장로인데 속으로는 믿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보내줄 수 없다 해서 저를 지옥에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이걸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더구나 일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를 오래 한 이 똑똑한 사람이 이거 지옥에 그냥 갈 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못할 방법,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냥 그중에 자중에 꽉 와 있던 분들이 전부 놀래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여간 11조를 내자.
무조건 11조를 내자. 그래서 하여간 모든 생기는 돈의 10분의 1을 하여간 교회에다 바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부산에 예배 보러 오는데 저희 부부가 KTX 특시를 타고 오면 그 돈이 한 달에 한 120만 원 되는데 이거 11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안 들어간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예배 보러 오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될 것 같다고. 뭐 그래도 하여간 저는 막 내려와서 11조 열심히 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저희 창구문을 열어보시고 이놈 새끼 이건 지옥 보내야 되겠다. 본보기로 지옥 보내야 되겠다. 딱 결정하려는데 뭐 종이 한 장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들어보니까 이놈이 11조는 꼭꼭 냈네. 이놈을 지옥 보내면 누가 11조 낼까? 야, 안 되겠다. 이놈 저 하늘에 창고지기라도 한 넣어줘라. 이러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하자. 하여간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60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참 지루해요. 지루하게 하는 목사님이 젠지 조는 제가 젠지 하여간 자주 좁니다. 그럼 제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보 장로가 졸면 어떻게 하느냐고 좀 꼿꼿하게 앉아있으라고 막 찔러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찌르지 제발 깨우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잠에 싹 빠질 때가 이때가 제일 행복할 때 아니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잠에 싹 빠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걸 왜 깨우냐 말이야. 이래가면서 그래도 하여간 막 죽으라고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또 남은 쪽지 하나 딱 들어보고 이놈을 청지기 어디 창고지기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네. 조금 나은 데 보내줘라. 그러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일본 전역을 제가 대사로서 이제 좀 많이 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저를 보는 우리 교포들이 대사님 믿음 진짜 저희들 존경합니다 이러고 뭐 저희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야단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 사람은 거기 안 왔을 것 같은데 그걸 혹시 거기 오셨냐 했더니 안 왔대요. 안 왔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한 말을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 퍼져가지고요. 대사가 그러는데 두 가지는 꼭 지킨다더라. 주일 성수 11조는 꼭 지킨다더라. 저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들 하셨는지 하여간 일본 전역에서 대사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으로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더더욱이 일본에서 주일날 빠지지 못하고 교회를 쭉 다니곤 했습니다만 목사님들 제 깨가 괜찮은 깨입니까? 그 정도의 믿음으로 늘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목사님들께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교회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제가 일본 유학생 출신이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회의원 때도 한일의원연맹의 부회장 겸 간사장을 했고 또 일본 대사로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권철현이가 일본 문제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하는 정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저께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날이 어저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방송국 3군데, 라디오 방송국 1군데, 동안 뭐 신문의 인터뷰 등 어저께 하루 종일 바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우리 이성구 목사님께서 한일관계 전문가니까 나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한 2시간 정도 해야 그나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한일 간의 교류가 한 2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 2000년 교류 역사 속에서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어떤 존재였고 일본은 한국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한국은 2000년 역사 동안 일본에게
고대 때부터 농경 기술을 가르쳐주고 한자를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많은 불교도 전달해주고 유교도 전달해주고 도자기 굽는 것도 가르쳐주고 모든 문화와 문명을 계속 전달해줘 왔던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한국에 대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숫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징비록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당시 한국 국민의 최소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인구로 다시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요. 이 임진왜란으로 한국의 역사가 발전이 100년은 늦어졌다고. 당시에 문화재와 농경재의 70%도 다 소실되어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였고요. 이것이 또한 국내적으로는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조정을 믿지 못하고 집권층을 믿지 못하고 양반 사회를 믿지 못하고 모두가 불신에 잠겨버리는 관을 믿지 못하는 풍토가 임진왜란 때부터 크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1636년에 병자호란에서 이것이 더 깊어졌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은 임진왜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조선통신사를 200년간 일본에 보내면서 또 평화 문명을 전달하고 문화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하고 한국을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원한을 지금도 저희들은 잊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하더라도 젊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의 나라, 가상적국 일본, 이거 한번 망하는 거 봤으면 좋겠네. 이런 심정이 있을 만큼 생겼던 것이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전쟁 때문에 2차 대전에서 패망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궁핍했던 일본을 한국 전쟁 때문에 완전히 특수 경기를 붐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어준 게 또 우리입니다. 그 후에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한국, 일본의 경제 교류가 일어났는데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 중에서 순수 이익금 중국의 30%가 한국 한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일 만큼 한국은 무역 역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일본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분단이 되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그 교두보를 한국이 딱 막아가지고 지켜줌으로써 일본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그들이 발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어떤 나라였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였습니다. 아주 힘든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좋은 이웃이었던가 하는 질문을 한번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맺어가지고 지금 어제가 그 50년이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만 나쁠 때가 3번 있었습니다. 크게 나빴을 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때와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말기,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 말기 때가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그 타이밍, 끝난 그 타이밍에 제가 일본 대사로 갔었었는데, 세 번째가 지금 아베 정권이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나쁠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분석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무라야마 다마라고 일본의 전 총리 무라야마 총리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식민지 경영에 수탈했던 것에 반성하고 일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했던 공식적인 일본의 공식 입장이 무라야마 다마인데 아베가 총리 들어서고 나서는 그걸 부정을 하고 그리고 코노 외상이 발표했던 코노 다마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개입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죄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했던 그것까지도 수정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본질은 갑자기 무슨 신사입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한국 독도를 또 일본이 고유영토하는 교과서에 올리기도 시작하고, 더구나 일본의 역사가들까지도 부정하는 임나 일본 부서를 일본 교과서에 올리고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짓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일본이 크게 기여했다고까지 떠들고 나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아주 좋지 않은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베의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의 외조부이자 그 정치적 스승이 기시 노부스케 또는 기시 신스케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기시 노부스케인데,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 용의자입니다. 그래서 동경 재판, 도쿄 재판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전범들을 처형해 나갑니다. 사형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시 노부스케를 재판해야 될 날이 내일인데 오늘 도쿄 재판을 중지해버립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그걸 자꾸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 하나만 이 약한 한국 하나만 가지고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일본을 가지고 이걸 좀 막아야 되겠는데, 도쿄 재판을 자꾸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일본을 이용하기 어렵다 해서 도쿄 재판을 아마 안 됐지만 중지하자. 그 중지한 날이 기시 노부스케가 살아난 하루 전날입니다. 그런 A급 정범 용의자가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교육받았던 아베입니다. 이건 침략 전쟁이 아니다, 아시아를 구출하기 위한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그런 아베가 커오면서 보수 우익의 단체에 전부 가입을 하면서 철저한 우익적인 그런 일본 군국주의 색채 비슷한 교육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 아베이기 때문에 2006년 7년에 1년간 총리를 하고 물러났을 때 아베가 한 말이, 내가 제일 총리하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가 되었고, 그런 아베다 보니까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근자에 한 20년간 경제가 굉장히 침체하고 일본이 좀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경제의 위기 속에서 굉장히 허덕인다 할까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류 역사의 네 번째로 큰 대지진을 2011년에 만나고 완전히 폭발되는 또 경우를 당하고, 그러면서 일본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돌파구를 찾아야 될 때에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수법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대한국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키는 한편, 일본인의 자부심을 키워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실어서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군국주의 시대를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시대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엔저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치그러면서 퍼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약간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에 시달려왔던 일본 사람들이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아베의 다른 군국주의적 색채 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도 한 위험한 발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묵인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일본을 이해하실 때 항상 여러분 이해하실 것 중에 하나는요, 일본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제일 하지 않는 국민이 일본입니다. 거의 저항을 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금은 있었지만 거의 저항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믿고 넘어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일본 정부가 워낙 신뢰감을 주고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700년 동안 일본은 무인 정치입니다. 사무라이 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무라이 칼의 지배를 700년간 받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되어든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무라이가 조금만 고개를 쳐들면 칼로 목을 싹싹 베어버립니다.
사물하게 만든 칼이 얼마나 잘 드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일반인을 불러다가 푹 찔러보고 했다 할 정도의 그런 시대를 700년을 메이지 유신 때까지. 그러니까 뭐 대들고 정부의 소리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기본적인 품성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용합니다. 그러면 이 아베의 이 정권을 누가 탓할 수 있느냐? 누가 하겠냐? 민주당이라는 야당은 완전히 그냥 몰락해버려서 소수 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공명당이 그래도 정신 있는 정당인데 이것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아베를 탓하고 나무래고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노.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 하더라도 군국주의적인 그 부활, 2차 대전 전후로 돌아가는 그런 건 안 돼. 그건 일본의 미래와 일본의 평화를 침략하는 거야. 일본 국민을 또다시 위험에 구렁텅 빠지는 거야. 안 돼. 하고 소리쳐줄 사람이 일본에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주제의 제목이 굉장히 옳은 겁니다. 이럴 때에 이제 소리 낼 수 있는 건 누구냐? 이럴 때 소리 낼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 시민단체들, 양심 있는 지성인들, 용기 있는 언론,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소리를 내어서 함성을 내어주고 그들이 행동으로 아베에게 더 이상은 안 돼! 가서는 안 돼! 하고 소리를 내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내는 것이 아직은 참 작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유명한 소설가 같은 사람들이 또 뭐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에 지금 불과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일본의 기독교에게, 일본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정부를 향해서 용기 있고 양심 있는 소리를 내줄 때가 바로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연 가능할까요? 왜 한국이 일본에 100년 전부터 선교를 했던가? 일본 국민의 그런 성품들을 다 알고 비록 과학이나 현대 무기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발전했지만 정신적인 세계에서 일본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의 기독교의 선배들이 아시고 일본 사람들을 깨어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한 것,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사명,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것도 큰 것이었겠지만,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큰 사명이었겠지만, 일본인들에게 현실을 인식하고 일본의 잘못되어가는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을 기독교로 보고 그 기독교의 그 기독교를 지원하고 키우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2차 대전, 일본에서는 그걸 태평양 전쟁이라 부릅니다만 태평양 전쟁 시대에 일본의 종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군국주의자들, 일본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종교를 전부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교도 교단 없이 하나로, 기독교도 여러 교단이 있던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하나로, 일본 기독교 교단 하나로, 참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국가 신도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신의 세계가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신도, 국가 신도 밑에 기독교, 불교 뭐 각 종교들이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일본의 기독교가 저항하지 않고 순응을 해버리고 거기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안주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그 국가 신도 밑에 있는 하부 조직 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가 순교를 당하고 한국 교회가 불타고 많은 죽어갈 때도 일본의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교들이요. 그래서 그때 아시아의 사람들은 일본의 종교단체는 전부가 전범단체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됐던 게 태평양 전쟁 시대에 일본의 종교들이고, 그때 그 기독교가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는가? 독일의 기독교는 히틀러에게 많이 저항을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들과 독일의 목회자들이 히틀러에게 많이 대어들었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분이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본 해퍼 아닙니까?
본헤퍼가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고 히틀러의 암살 기도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체포돼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본헤퍼 39살 때입니다. 본헤퍼가 사형당하고 나서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해버렸죠. 독일의 기독교들은 그래도 많이 저항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헤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치광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살상을 합니다. 미치광이가 광란이 질주하면서 살상을 할 때에 기독교는 죽은 사람들 제사만 지내고 있어야 되는가? 그 광란을 질주하는 자동차를 막거나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행동하는 신학자, 행동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본헤퍼가 보여줬었죠. 그 후에 동서독으로 분리되고 나서도 동독에서 기독교가 그 공산권 사회에서도 기독교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죽였느냐? 동독의 기독교가 히틀러에 저항했던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재건했기 때문에 동독의 정치가들이 이 교회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던 동독의 교회들이 서독의 교회들과 연대를 해서 통일 독일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결국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1990년에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서독의 교회들이 동독의 교회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재정적 지원도 하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특히 동독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월급까지 서독의 목회자들이 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독의 교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를 전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 일본에서 한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 군국주의의 국가 신도 그 밑에서 전부 순응하고 전범단체에 비슷하게 낙인 찍혀 갈 때에 유일하게 하나가 대들고 싸웠던 것이 있습니다. 참 기분 나쁘지만 창가학회입니다. 창가학회. 그 창가학회의 전신은 1년 전 정종입니다. 불교의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경이 많은데 그 중에서 법화경을 주로 따르는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정정이. 근데 그 1년 정정이 워낙 커져가지고 세력이 커졌는데 이게 워낙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1년 정정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자기들끼리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게 창가학회입니다. 창조할 때 창자, 가짜 창가학회를 만들어가지고 법화경을 따르되 1년 정정처럼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1930년에 만들었는데 그 창가학회가 일본 군국주의에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 평화가 박살난다. 안 된다. 일본 군국주의는 잘못하고 있다. 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일본의 외국 침략이 정당성이 있는가? 정당성이 없다. 일본이 침략한 그 외국에도 개인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 개인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곳의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근데 일본이 침략해서 그걸 깨버린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일본의 다른 나라의 침략은 정당성이 없다. 이러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때에 마키구치라고 하는 창가학회 회장을 비롯해서 도다라고 하는 이사장 등 창가학회의 지도자 20명이 투옥이 되어서도 계속 군국주의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초대 회장인 그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라고 하는 초대 회장이 옥살을 하고 그때 이사장이던 도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는 나왔습니다만 그 양반이 창가학회 2대 회장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창가학회는 그 군국주의 시절에 대어들고 옥살을 당하고 살아왔던 그 역사 때문에 일본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창가학회가 만든 정당이 공명당입니다. 그 창가학회가 지금 12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0만 명. 한국에서도 150만 명의 신도를 가지는데요. 이건 뭐 중복된 신도수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하에 있는 150만 명. 그들이 호루라기를 불면 여의도에 140만이 모인다고 자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내거는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 개인의 행복이 만인의 행복이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수호,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21세기라는 사회는 시대 정신이 뭐냐면 바로 똑같은 이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서로가 서로의 국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배려하고 함께 공생 공존 번영해 나가는 사회,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것이 21세기적 시대 정신인데, 이 21세기적 시대 정신에 창각계의 이념이 딱 맞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각계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가는,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을 만큼 커져갑니다. 일본의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얼마나 됩니까? 1% 장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에 1% 장벽, 1%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1억 2천만 중에서 1%는 10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 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사람은 200만 우려는 하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이 1%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 그럽니다. 100만 중에도 50만 정도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에 접근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만 중에 또 한 30만 정도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또 그걸 통해서 옳은 일, 옳은 행동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나오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0만 정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우리식 예수 믿는 사람, 새벽 기도 나가서 불처럼 기도하고 울고 하는 이런 기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한 개체 기독교의 평균 신도가 한 30명이라고들 할 정도로 일본의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기독교는 세력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세력화되지 못하니까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목소리를 내봤자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베이 정권이나 일본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스탑! 노! 라고 외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주고 크게 소리를 내 함성을 질러줘야 될 기독교가 지금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한국의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운동을 하는데,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운동하는 한국의 기독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일본의 현장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대사로서도 근 30년 동안 일본의 기독교를 봐오고 그 교회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전도는 거의 포기했을 겁니다. 거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한국 사람들 뺏어가는 싸움에 아주 분주합니다. 그 공항에서 내린 유학생들 서로 잡아가려고요. 이게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들이 중심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일본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생활이 그렇게 또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쨌든 일본에 있는 한국 기독교가 일본 기독교의 하나의 지원 세력으로, 응원 세력으로, 그들을 각 깨우쳐주는 세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들 간에 연대를 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역시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되다 보니 이제 한국 기독교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양심 세력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전선에 내보내야 될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란다면 한국 기독교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한 목표를 구성하고 있지만 10분? 여러분들은 한 목표를 구성하지만 저는 우선 우리 가장 큰 조직인 한기총 조직을 한번 봤습니다. 한기총의 조직을 표를 이렇게 봤더니요, 조직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여러 조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북한에 대한 지원하는 단체가 6개 단체나 있더라고요. 북한을 선교, 북한을 지원, 그다음에 탈북자들 하는 거,
북한 선교 대학을 만드는 거, 외국에 있는 남부 무슨 뭐 만드는 거, 6개 조직이나 북한에 가는 것들이 그것들이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일본에 관한 조직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면, 한기청 조직 내에 일본에 대한,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뭔가가 조직에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기총 조직 내에서든, 또는 그것이 못하면 우리 한목협 내에서든, 제가 이성근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이성근 목사님께서 부기총 회장이 취임했으니까 부기총이라도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있는, 일본의 두 번째 도시인 오사카 지역에 있는 기독교와 연대하는 조직을 하나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가지고 되지 않겠는가. 그 조직을 가지고 일본의 기독교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의 일본 선교 방법으로 과연 일본이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지, 자, 일본의 기독교도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 지금의 선교 방식이 맞는 것인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일본에 파견한 선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조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교회별로 선교사를 파견해버리고 나선 그거 잘하고 있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든 네가 해라 하시는데,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 이야기만 하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교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일본에 파견하는 선교사들에게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일본인의 성격, 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도쿄 사람들은 어디를 건드리면 싫어하고 어떤 말을 하면 싫어하고, 오사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파견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일본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한 어떤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본의 교회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겠는가. 일본 교회 세력들과 한국 교회 세력들이, 일본의 목회자와 한국의 목회자들이 연대를 한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대를 할 것인가, 함께 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가지고 함께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산물로서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독일의 서독의 교회들이 동독의 교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동독 교회 목사들이 제대로 된 일들을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월급까지 지원했던 그 사실들을, 독일과 동독과 서독 다른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게 통독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연대했듯이, 한일 관계라고 할 때는 한국과 일본의 교회들이 이제는 연대를 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 아까 말한 선교는 선교대로 또 하나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기총이 못한다면 개교회들이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한목협에서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한국의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신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위기이겠지만, 한국 교회를 붙들어주는 중심 세력이, 중심 사상과 이념이 뭐냐. 매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만 가지고 자꾸만 2000년 전의 일을 본받아라, 이래라, 막 그 이야기만 할 것인가. 그걸 현대화시켜서 지금의 세상 살아가는 것들과 우리의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이 교회가 진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구나.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가 다르네. 그들이 왜 창각에 빠지는가? 왜 이단에 빠지는가? 이걸 우리가 더 연구하고 골몰하게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한목협은 저도 지금부터 17년 전에 기독교의 새로운 갱신을, 한국 기독교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한국 기독교 이미 썩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발하셨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연수회의 모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저는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공동사업을 할 것인지, 남북 평화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와 일본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연대해서 함께 할 일은 없는 것인지, 한국의 대일 외교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방해되지 않게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대일 외교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걸 많이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한국의 교회의 목회자님들께서 일본 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남북 평화통일에 가는 공동사업을 같이 추진해보자 하는 것도 공동사업이 될 수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구국기도회 같은 것, 우리의 나라, 일본의 나라, 우리의 정부, 일본의 정부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산상기도회 같은 것을 함께 열어보는, 그걸 통해서 함께 토론해보고 일본의 목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일본의 교회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될 것인지, 이 시점에서 일본의 기독교가, 이 시점에서 일본의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소리를 내야 될 건가, 함성을 질러야 될 것인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평화에 대한 축제 같은 것도 함께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제가 일본 대사로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해방 이후에 처음 만들었던 게 한일 친선을 위한 축제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농악대와 일본의 농악대, 한국의 한국의 현대 뭐와 일본의 현대 다 모아서 3일간 축제를 함께 하면서요,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하고, 마지막 날은 강강수월래를 한국의 농악대가 일본의 농악대가 함께 치면서 200명, 300명씩 동그라미를 그은 것이 수십 개 그으면서 함께 춤을 추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평화의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하면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가 중심이 된 평화의 축제를 공동사업으로, 그러다 보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초점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길 보신 종이신 목회자님들께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것이고 절실하게 요청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전혀 말할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의 반한 감정은 점점 커져갑니다. 옛날에는 한국인이 싫다고 하는 것은 30% 이하였습니다. 중국인이 싫다는 것은 6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이 싫다고 하는 것이 중국인이 싫다는 것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반한 감정이 크면 클수록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수입하는 것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그대로 다 하는데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무역 역조 현상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국민 감정이 반한 감정이 커지다 보니까 일본 내에 살고 있는 우리 제일 동포들이나 일본 내에 사업하는 한국인들이나 우리 유학생들이나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거의 지금 붕괴 상태에 놓여 있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줄 것인가? 물론 정부에 맡겨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처럼 한국교회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 적어도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세력은 기독교 세력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몇 마디를 던졌습니다만 이런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논의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교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역사는 다시 한번 그 과거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 또 우리들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역사는 또 한 번 그 비참한 과거를 맛보게 해준다. 그런 비참한 과거를 다시 맛보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의 할 일을 찾아내서 나간다 그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부족한 사람이 두서없는 말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들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